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참 많이 활동을 하죠. 가정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요양보호사들이 가서 좀 여러 가지로 돕는 일들을 하죠. 제가 아는 권사님은 하루에 5군데를 요양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눈꽃 들새 없이 바쁘게 그렇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정에도 요양보호사들이 활동을 하지만 또 요양병원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요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에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교대로 그렇게 그분들을 살피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양보호사기에 가장 적격일까요? 건강한 사람. 그래야 연약한 분들을 잘 돌보아 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이면 좋겠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래서 사랑으로 좀 섬길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이 따뜻하다고 그리고 건강하다고 요양보호사로 섬길 수 있을까요? 뭐가 필요해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요양보호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건강이 좀 부족해도 때로는 마음이 덜 따뜻해도 자격증이 있으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요즘은 자격증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참 노력을 하죠. 어려운 자격증일수록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요.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그 일을 할 수 있고요. 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믿는데도 자격증이 있을까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도 뭔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야, 너네들은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너네들은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왜 그들이 우리 보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왜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선적이라고도 말하고 배타적이라고도 말합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다른 신을 섬겨도 구원받고,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이론이 뭐냐면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수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미륵산에 올라가는 길 어디로 올라갈 수 있어요? 과학고등학교 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한증막 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저 다른 쪽으로도 수십 개의 길이 있습니다. 미륵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분, 얼마나 넉넉하고 좋아요. 다 될 수 있다는데요. 요즘 이렇게 포용하고 뭔가 넓은 아량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선호하지, 자꾸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독선적일까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배타적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독선적인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배타적인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냐,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것도 같네? 그렇게 여러분 수긍하고 마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편협하신 분일까요? 여러분, 이사야 55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목마른 자들은 다 나오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여기 앉으신 우리 모두는 크게 작게 다 소원을 가지고 있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고 뭔가 더 나가야 될 길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목말라 있습니다. 그 목마른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 모든 인생들아 오라는 거예요. 자격을 안 따져요. 많이 배워야 올 수 있다, 부자여야 올 수 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올 수 있다, 건강한 자만 올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 오라는 거예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가 뭘까요? 즐거움. 젖이 뭘까요?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풍성해주는 게 뭐냐면 젖이. 와서 내가 다 대가 치렀으니까, 내가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와서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 이 초대 영한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지고할 것이고 참 만족과 기쁨이 내가 내 초대 응하는 자들마다 내가 그것으로 너희를 채워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목마른 모든 인생을 대가 없이 값 없이 다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오라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어떤 자격을 갖춰야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자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그에게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초대가 있을까요? 우리가 조그만 것 하나 사는데도 돈이 들더라고요. 조그만 움직여도 돈이고요.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거 다 돈이더라고요. 우리가 쓰는 수돗물도 돈이고요. 우리가 먹는 물 한 병 사려고 하는데 이것도 돈이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돈이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얻는데 돈이 필요 없답니다.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건데 모두에게 다 그 길로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우리 하나님이 독선적이세요? 이래도 우리 하나님이 배타적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독선적이지도 않으신 분이고 배타적이시지도 않는 분이고 오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두 팔을 벌리고 다 맞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목마른 인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그의 불쌍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구약에서 나병을 얘기할 때 두 종류를 얘기를 해요. 한 종류는 뭐냐면 악성 피부병이에요. 악성 피부병이 든 사람을 구약에서는 그냥 함께 싸잡아서 나병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센병이에요. 한센병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 모든 것들이 나가고, 이렇게 손만 남아있는, 손목만 남아있는,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코도 문드러져 없어지고 귀도 문드러져 없어지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일그러져 버리는 게 나병 환자. 이런 나병 환자들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같은 동네에서 살 수 없어요. 마을 밖에 황량한 곳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구걸도 못 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주는 그 식어버린 찬 음식 가지고 허기를 달래야 되는 그런 시건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나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적으로도 상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수치를 안고 있었고 큰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서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실제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비일비재하게 생기고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온몸에 나병이 들었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상처는 받을 대로 다 받은 사람이에요.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사람. 그렇게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늘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뭘까요? 그가 늘 마음에 간절히 열망하는 게 뭘까요? 그 동네를 바라볼 때마다, 멀리에서 그 동네를 바라볼 때마다 3, 4, 5 그렇게 친구들끼리 걸어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는 거예요. 자녀들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한 가족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이 아프고 힘들어요. 밤에 한 가정에 새어나오는 불빛 속에 한 가족이 그렇게 불빛 아래 앉아있는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나는 언제 저런 삶을 살아볼까? 그렇지만 절대로 그럴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아서 점점 마음도 아파오고 마음이 메말라가고 하루에도 여러 번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 마음의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고요. 그 마음에 일어나는 먼지로 말미암아 한 치 앞을 바라다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오늘 언급된 이 사람, 죽고 싶은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나가는데요, 엎드려 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했다. 얼굴을 어디다 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다 대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주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주님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구했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불쌍한 나병 환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사람에게 손 댔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병 앓고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은 부정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율법에 의하면
나병이 든 그 사람을 만지면 만지는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셨대요. 그 사람에게 손을 대야 나을 수 있는 건가요? 예수님이 뭔가 그 사람에게 손을 대야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인 백부장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종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요청을 듣고 그 집에 오고 계시는 중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냥 여기서만 말씀하셔도 내 종이 나음을 입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종을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종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보지 않고도 고쳐질 수 있어요. 멀리서도 고쳐주실 수 있어요. 아무리 여기서 미국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은 여기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왜 손을 대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 네가 얼마나 그 많은 날들 동안 어둠에서 눈물을 흘렸을지, 네가 얼마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살았을지. 우리 주님 너무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너무너무 잘하시는 그 주님이 그 사랑의 빛으로 그 사람을 비추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이 그 사람에게 닿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의 빛이 그 사람에게 닿을 때에 그 사람에 있었던 모든 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그 사람을 고쳤을까요? 그냥 깨끗하게 하시려고, 나병에서 낫게 하시려고 그게 목적이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바라고 열망하던 곳에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깨끗하게 나음받은 그 사람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당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나병 든 사람이 나았을 때 그 나았다라는 것을 확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너는 나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너는 나았다고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율법에 말한 대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머물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동네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동네에 들어갑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들어가면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동네에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동네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를 맞이했을까요? 동네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야, 누구 아들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었느냐. 잔치와 같은 그 분위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람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밥을 맛나게 입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됐고요. 밤새도록 불이 켜진 그 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고요.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앞으로 더 나은 그런 삶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원했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자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나병이 앓고 있었을 때 막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뭔가 선을 많이 행했을까요? 그 사이에 공부를 많이 해서 뭔가를 쌓았을까요? 이 사람에게 뭔가 자격 요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 뭐가 필요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죠. 예수님이 필요했던 인생. 다른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뭔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인생의 낭떠러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거죠. 오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이 사람에게는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목마른 인생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놀라운 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를 하고 어떤 자격을 얻어야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인생. 예수님 없이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리 우리가 거부해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이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역을 할 때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뭘 얘기했을까요?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도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이 똑같아요.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고 바라는 것이 비슷하고요,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비슷하고요, 동서고금을 떠나서 옛날의 삶도 우리와 비슷하고 똑같은 요구들을 가지고 있었고 필요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하나만 얘기합니다. 하나만. 뭔 얘기했을까요? 뭐 얘기할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 되었고, 이제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있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직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역을 마치고 다른 곳에 이제 선교하러 갔는데, 그 지역에 누가 들어왔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의 조항들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의식들도 지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갖고는 좀 부족하고 예수님 외에 뭐를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할까요? 갈라디아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주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인생이에요. 저는 가끔 성도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디 갈까요?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오늘 돌아가시면 어디 갈 것 같습니까?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목사님 잘 몰라요.
목사님, 나는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한 달만 시간 주면 제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된다잖아요. 여러분, 한 달 시간 주면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을 행해서 내가 천국 갈 것 같지만 여러분 10년이 되면 못 갑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두 사람 달려 죽습니다. 그 강도들 좋은 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쁜 짓만 하다가 그렇게 십자가의 사형 도구에 달려 죽고 있어요. 그들의 결국은 어딜까요? 십자가에 죽어서 결국은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요. 그 사람에게 내가 오늘 당신에게 온 세상을 다 줄게요. 그러나 그 온 세상을 얻는다고 그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명예를 다 얻는다고 그 사람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지금 그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에게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눈이 열린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뭘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마련한 그곳에 너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뭔가 선행을 행하고 뭔가를 하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장소에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거죠. 우리 인생이 다 이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이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요. 그 예수님이면 충분한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임금이 왕자를 장가 보내야 되는데 성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 나라의 임금의 아들이 결혼하는데 성대하게 준비를 하죠. 그래서 종들에게 야 여기 결혼식에 올 예복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주면서 초대해라. 몇 날 며칠에 어디서 하니까 와서 다 참석해라고 얘기를 해줘라. 임금님 막 기대를 안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 종들의 초청을 받아서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오게 될 것이다. 근데 막상 날짜가 임박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못 온대요. 나는 이래서 못 오고 나는 저래서 못 오고 인생에 다른 것 갖춰야 될 것들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못 갑니다.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내 잔치에 초대를 거부해? 화가 나서 종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이거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이 예복 가지고 와서 다 나눠주면서 거리 가서 사람들을 다 불러와라.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온 거예요. 근데 그 임금이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너는 안 돼, 나가. 너는 돼, 들어와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앉아있는 잔치 사람들을 딱 보니까 한 사람의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눈에 띄었냐면 예복을, 임금님이 내려준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임금을 무시한 거죠. 내 옷이 더 좋다는 거예요. 임금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이 그를 묶어서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다가 던져버립니다. 이를 갈며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임금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복을 주는 거예요. 어떤 예복이에요? 임금님이 입혀주는 예복. 그 예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임금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따지지 않아요. 다른 뭐 어떤 것들을 자격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이것 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옷 입고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실 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 어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잔치자리에서, 임금의 잔치자리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 나병 환자 든 사람은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그게 시작일 뿐이에요. 더 풍성한 은혜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진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더 풍성히,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더 놀랍게 풍요롭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놓여진 그 부여와 풍성과 그것들을 날마다 더 풍성히 경험하고 더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 오라고 말씀하시고 목마른 인생들 다 초대해 주시고 오직 우리가 필요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땅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